요즘 30일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하이스 스케이팅 대학생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의 김민선 선수를 비롯한 남녀 선수들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팅은 얼음판을 최고 속도로 달리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하죠. 특히 에너지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소모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경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4대의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선수들이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또 측면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뒤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때로는 관중석이나 공중에서 찍으면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동원하여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시선에 달리는 모습은 측면에서든 위에서든 간에 다각도의 시선은 빙판을 달리는 선수의 움직임이나 혹은 때로 중국 선수들이 반칙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실수하여 넘어지는 장면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4대의 카메라의 포커스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고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된 4가지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각도로 4가지의 카메라로 찍는 것 같이 우리에게 4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4가지 각도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4복음서입니다. 4가지 복음서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상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오신 면모를 마태복음을 읽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특히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의사가 진단하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커스로 맞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상에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모습이 역력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신 그 고통,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그 고난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도 미리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한 본문의 3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 것도 아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고 그랬습니다. In Jesus Christ, He predestined for u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복음은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good news, 아주 좋은 소식인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 유자, 처음에 유앙겔리온 할 때 유자는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주신 소식을 전하해 준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그보다도 더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몰라요.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잖아요.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지난 다음에 주어진 좋은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당하고 죽으시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전하여 준 것은 복음이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신분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only the anointed one, 오직 그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의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왕의 중심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등장한 모든 대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오직 유일하신 완전하신 선지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The Christ, 오직 유일한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장차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고 예언하고 계시하시고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에 정의한 예수님의 신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과 그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와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장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주의 길을 너희가 예비하라고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말씀입니다. 또 나가서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자신에게 온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렸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겸손한 광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제자들이 서서히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무척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혼자 남은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으로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사명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의 교훈이 뭔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비하는 사람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첩경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가는 방해거리들이 있는지, 허물과 죄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염려, 근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늘 불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가로막힌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첩경들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순간마다 씻어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게 하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첩경을 평탄하게 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No one can see the Lord Jesus Christ. 그 말은 너희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와 전도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I'm coming 끝이 오리라. 내가 오리라.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이 오신 길을, 주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 메신저의 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 메마른 세상, 은혜 없는 각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서 조용히 불공을 드리며 목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A voice,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메신저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가 전해야 하는 소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충성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말씀의 대변일 뿐이지 자기 이름이나 업적과 명예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까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 믿지 않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방해가 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곳이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길로 예수님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도
피도 혈관이 있어야 드나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길을 통해서, 성령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설교자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길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높은 것은 낮춰야 되고 낮은 것은 높여줘야 되고 강물이 흘러 건너가지 못하면 다리를 놓아 건너가게 만들어야 하고 굽은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을 놓고 준비하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과 6절입니다. 먼저 4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하게 하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은 막힌 길을 뚫어주고 첩경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행위 자체가 죄 사함을 주지도 않고 세례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온몸이 물에 잠겨 있을 때 과거에 죄악된 자신이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례든 침례든 물탱크 속에 받든지 아니면 진짜 요단강까지 세례를 가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아니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물탱크 속에만 들어가야만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세례라는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가라앉히다, 물에 잠그다, 물로 씻어내다, 그리고 물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놀라서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3장 15절에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룬다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무죄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는 과거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30년간 살아온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났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생의 시작을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큰 것을 취하려면 작은 걸 버리셔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공생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의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최우선순위에서 버려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제1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단념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고토에서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이란 말 화면에 있죠. 이 화면에 있는 결단을 보시면 이 결단, 이 결단이란 말이 영어로 resolve 혹은 decision이라는 뜻인데요. 자, 결단은 둑으로 막아 놓았던 물을 갑자기 확 터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내가 막혔던 것,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쓰라린 고통과 죄악과 우리의 과거의 삶을 확 터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자입니다. 단자라는 것은 뭐냐? 칼로 물건을 절단한다는 것입니다. 칼로 물건을 절단한다. 다시 말하면 결단에는 과거의 것을 잘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비상한 행동입니다. 결단은. 그래서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내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금식을 하고자 한다면 육신의 소욕을 버릴 수 있어야 금식이 가능하게 되겠죠. 가장 먼저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테마 세 번째로는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도 나보다도 더 능력 있고 나보다도 잘난 사람을 잘났다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쫌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먼저, 나보다 먼저 많으신,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리라. 나보다 우월한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높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7절이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리라.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죠? 종은 주인이 집에서 나갈 때 돌아올 때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끈을 매주고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었어요.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보다도 더 훨씬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문이 확 열렸죠. 그리고 즉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로부터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미리 와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와의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은 마치 이지스함에 LCBM 미사일을 정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역자는 포탄의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마귀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먼저 왔던 도적 강도를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죄수 한 사람에게 무려 315년을 심판해 법정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315년. 그 사람이 6명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판사가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고 판결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악령이 들어와서 늘 범행을 충동했기 때문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 말이 사실이었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팔아넘길 때 자기 자의로 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것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죄짓고 사람 죽이는 거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먼 길을 가려면 먼저 주유소에 가서 휠러로 만땅으로 채워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무기를 지급받고 완전 문장을 해야 됩니다. 준비 잘 되어 있으면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동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인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두툼한 의복을 준비하고 밭을 사도 또 땅을 사도 건품을 잘해서 사고 그 밭에 묘목도 심고 채소도 심고 가꾸고 준비하는 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성입니다. 준비하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리고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들도 소나 개, 돼지도 다 똑같은데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안 가려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어려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돼지들을 이끌고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돼지도 반항하지 않아요. 앞서 가니까 졸졸 따라가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러 마리의 돼지를 데리고 가는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돼지가 따라오는 돼지 앞에 삶은 콩을 가지고 가다가 한 줌씩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걸 먹고 따라오는 거예요. 맛있는 콩을 먹고 따라가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콩을 먹으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말씀으로 늘 양식을 먹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4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If anyone does not have the Holy Spiri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